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와 오늘은 버지니아 대학 졸업식을 하는 날입니다. 적게는 1년, 길게는 6년, 7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전에는 버지니아 대학이 주일에만 졸업식을 했었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졸업식 참여하느냐고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7시에 예배를 쭉 드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토요일과 주일로 졸업식이 나누어지면서 주일날 졸업식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나 혹은 없거나 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렸었는데 오늘도 거의 없다고 판단해서 예배 광고를 못했다가 늦게서야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해서 아침에 7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예기치 않았던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한 15분 이상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졸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졸업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처럼 많이 이런 주제를 생각하지 않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졸업생들을 겨냥하고 또 졸업생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어떤 면에서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졸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말이 끝난다는 의미보다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이죠. 졸업을 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안도와 또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있지만 그와 함께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출발하는 것을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2017년 주제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정해놨는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롭다,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출발,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단계로 더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보았을 때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 3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를 원래 처음에 만드신 창세 때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피조물이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행하고 아픈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지어 입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본질이 바뀌는 무엇인가 근본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나머지 다 똑같으냐? 무엇이 그 다음에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모습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행태와 삶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 누구나 다 짐작하고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첫 번째 피조물 상태로 살다가 같이 가는, 모든 인생이 10년이 지나면 그만큼 되고 20년이 지나면 또 얼마큼 되고 30년, 40년, 50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지위와 물질과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함께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짐작하면 아마 대부분 다 5살을 넘지 않고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같은 상황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을 산 사람은 10년 사는 사람에 맞는 얼굴과 모양과 피부를 가지고 있고 50년을 산 사람은 50년 산 사람에 해당하는 삶의 다리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나이 8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80세가 돼서 모든 걸 다 내려버렸을 상황 속에서 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연로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무려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건 좀 물리적인 일들, 사건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존재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본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본질적 변화가 새로운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는가 하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도 다시 내리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역동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고요. 세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로운 본질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내면적인 상황을 바꾸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본질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은 혼자 화목이 될 수 없잖아요. 내면이 바뀌고 역동적인 삶이 바뀐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와 함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자녀들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회사와 내 사업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을 다시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화목하는 건가요? 이 누구와 화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인사도 하지 않고 식사는 물론 안 하고 같이 대면하지 않는 관계였어요. 그들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본래 원하시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건은 그들 안에 행하셨던 본질적 변화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목케 하는 직책,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씀, 이 관점에서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졸업생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뭐 공부하느냐고도 힘들었죠. 많이 고생하고 밤새우고, 우리 버지니아 대학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전에 많이 가까이 겪어서 압니다. 뭐 시험만 되면 밤새고 공부해요. 평소에 뭐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밤을 새고 공부하는 걸 전에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새벽 5시까지 공부하고 거의 꼬박 밤을 새우고 시험장에 가는 경우를 허다히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했던 학생들이 사회를 가면 이제 좀 살만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회에서 생활하다 돌아오면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학생 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이제 사회로 나가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으로 뛰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아갈 곳은 무한 경쟁, 끝이 없는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을 오는 것도 힘들었고 대학원을 오는 것도 정말 힘에 겨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 더 큰 힘든 경쟁과 더 어려운 삶의 자리도 뛰어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뛰어드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이미 그런 시절을 오래전에 보내고 이미 그런 삶 속에 이미 많이 젖어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혹은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도록, 세상을 관계를 연결해 가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가면서 어디로 뛰어든다고요? 무한 경쟁의 세계로 뛰어든다고요. 무한히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경쟁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난 내 삶이 열려져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그 사회를, 그 시대를, 그 가정을,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멋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화목해 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공동체성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회사로 보내셨든 대학원으로 보냈든 연구하는 일로 보냈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경쟁적 사고가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스테이먼이라고. 요즘은 이걸 만드는 게 다 뭐 유행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찾아봤어요. 스타벅스의 미션 스테이먼이 뭔가. 스타벅스의 미션 스테이먼은 저런 겁니다. 왜 한 가지 하나 번역된 건 안 나오죠? 예.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우리의 이웃에 정성을 다한다. 예배 끝나고 스타벅스에 찾아가고 싶으시죠? 그게 스타벅스의 비전 문구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저분들이 1차적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는 흔히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저분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들은 돈을 번다는 거에서 한마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돈을 버는 거에서 말하지 않고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한 잔의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 뭔가 내가 고민하고 했던 그런 삶의 문제를 깨닫고 일으켜가는 그런 역할에 자기가 함께 저 스타벅스 회사가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저들의 이면의 의도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쨌든 사람을 돕고 격려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 의도를 기본적으로 표면에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졸업생들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무한 경쟁 사회로 뛰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샬롯심의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안에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기업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스타벅스가 다른 애플이나 다른 회사보다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의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뭔가 일조하고 함께 돕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졸업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사회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졸업이라고 하는 이 날 많은 사람이 이 주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졸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이건 제가 오래전에 본 거라서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런 글을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 거의 모든 대통령은 다 시골 출신이랍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왜 시골 출신이면 대부분의 시골 출신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작은 마을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체가 항상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게 작은 마을에서 누가 아프거나 병원에 가면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누가 아프대, 어쩌면 좋아.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매 순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옆에 있는 사람을 관여하고 챙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전체를 항상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모든 게 다 커요. 회사도 크고 조직도 다 커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서 10년을 일해도 도무지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이해하기가 엄청나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분만 생각하죠.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경쟁적 관계, 경쟁적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둘 이상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적어도 둘, 셋 안에 일어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10대 중반에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사울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몇천 명, 몇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그래서 잡으러 갈 때마다 다윗이 불과 400명 혹은 600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군인을 이끌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늘 도망을 다닙니다. 어떨 때는 자기 민족의 변방에 있는 자기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또 그들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전투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식솔들, 부인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아말렉 군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다행스럽게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굉장히 곤곤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10대 후반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그가 도망자가 되기 시작해서 무려 10년 이상을 그가 도망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 돌리셨을까?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했을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체를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군사에 의해서 자팔관 자기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전투를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약 200여 명의 몸 약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 200명을 놔두고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 군사와 싸워서 거기서 그 모든 재물과 자기 가족들을 다 구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랐던 이 군사들 중에 여기 보면 불량배들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량배들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윗 장군이시여, 저 200명에게는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은 끊임없이 정적을 쳐야만 되는 위치였습니다. 다윗은 얼마 되지 않는 상황, 얼마 되지 않는 군인들을 끌고 항상 그들을 전체를 돌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고 다윗 때만큼 통일 왕국이 왕성하게 성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끊임없이 갈등 구조로 이해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공동체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회로 보내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직장터에서 일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 한 살로십이라고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든 어떤 곳이든 함께 세워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놓여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삶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역할 말고요. 우리는 직장을 어떻게 택할 거냐라고 물을 때 대부분 내가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가파른 언덕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죠. 자기가 가져간 포도주와 또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옷을 덧입혀주고 자기 나귀에 해서 그 사람을 다음 도시로까지 가가지고 숙소에 앉혀주고 그 숙소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고 자기는 나머지 여행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만약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 일도 갚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그 상황을 대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내가 지금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준비하지 않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회복이 됐을 테고, 이 숙소 주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만났냐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당신 동료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 동료가 아니고, 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언뜻 이 사람을 만났다.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숙소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 상황에 되었다면 어떤 상황으로 그 숙소 주인이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드셨나요? 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말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갔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레위인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상황에 반응했었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요. 물론 맞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왔는지 성경은 관심 없어요. 우리도 관심 없잖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상황 앞에 내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큼 우리는 내가 정말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명은 바로 상황이 나로 하여금 요청할 때, 교회가 나에게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응답할 때,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이 되면서 지나온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가야 할 40년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40주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장래가 어디 있을까? 이민교회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민교회가 놓여지는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0년 후에 이 살로스빌 한인교회에 한인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자녀들,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니면 대학부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말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린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으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서 그 사람에게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자기는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서 이 사람이 그런 자초지종 얘기를 주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정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셨냐고. 나머지는 내가 쓴 비용은 내가 되겠다고. 그리고 사실 그 길은 워낙 험합니다. 예루살렘은 워낙 고지대고 여리고성은 원래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 길은 늘 빈번하게 강도가 출현하는 곳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강도를 만나고 구조를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이라도 나는 많지는 않지만 얼마만 해도 자금을 내가 대고 우리 이런 거 이참에 한번 재단을 한번 만들든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이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반응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함께 화해하며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넘는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나는 여기까지 계획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의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내가 섬겼던 그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졸업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품어야 될 믿음의 반응이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공동체성, 경쟁이 아니라 함께 섬겨가는 전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명을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불편한 자리지만 잘하지 못하지만 탁월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면 내가 비록 잘하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여행자가 늘 가지고 다니는 기름과 포도주밖에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안에 여관 주인도 함께 합류하고 그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합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허다히 많이 볼 수 있나요? 교회당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교회당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 교회당 짓냐고 얼마나 애썼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당을 짓냐고 애쓴 게 없어요. 그냥 교회당 짓는 과정 속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물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린 이 강도만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놀라운 일을 만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주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이긴 했지만 그 일 자체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7월 3일부터 8일까지 우리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를 떠납니다. 20명이 가려고 티켓팅을 마쳤습니다. 원래 19명, 20명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 2주 전에 우리가 티켓을 끊으면서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못 끊으니까 여행사를 통해 끊으니까 6명, 5명 뭐 이렇게 끊는데 마지막 한 분이 끊지를 못해요. 표가 매진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중간에 그 플로리다에서 갈아타는 비행기가 불과 39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출발하는 비행기가 5분이 또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분이 34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이 시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막 다 찢어버리고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7시간, 9시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쓰면 좋은지. 물론 그 안에 제가 설명 못 드린 것도 그 안에 또 있지만요. 그런저런 일들이 막 있고, 그래서 뭐 기도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총회 참석하러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가서 내려보니까 우리 100통의 카톡이 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카톡이 왔어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오후쯤, 여기 시간은 오후쯤, 어떻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행사에서 보통 우리는 비행사에 직접 티켓을 못 끊지 않습니까? 비행사에서 20명의 티켓을 일괄되게 같은 시간대로 아주 좋은 시간대로 다 끊어졌어요. 그 소식을 하신 분이 올리자 모두가 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중보기도 팀에서는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고 수많은 간증들이 그 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만 동분서주하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며 그 일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거기서 기뻐하도다. 오늘 주보 교회 설교 요약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 참여하는,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듬어가고 서로 섬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본질적 변화를 이루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냐고요? 질문할 때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날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냐고 질문할 때 저는 사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한 건 내가 알았지만 내가 한 그 일이 그것을 이룬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옮겨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졸업장을 들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는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는 비록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요, 지나온 예수를 믿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주께서 우리의 장례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